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병 나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칭송하기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고 또한 그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아수르가 폈기 때문에 피가 섞여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2명이 나서죠.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제자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 급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예수님 저 사람들을 멸하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흥분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59절부터 6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핑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과는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6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핑계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적이고 타락한 존재라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터지게 되면 부모도 가족도 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네 이익 때문에, 네 탐욕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족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어떤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른다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세상과 타협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고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먹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주님도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도 충성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은 여전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 하라고, 내일 할 일을 한 달 뒤에 하라고, 한 달 뒤에 할 일을 1년 뒤에 하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깨어있게 하셔서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일체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